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루고 주의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3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40주년 기념으로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3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다메섹에서
변화되고 이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제자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변화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생명 걸고 핍박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울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했으면 환영을 하고 박수 쳐주고 위로도 하고 격려를 해야 하는데 2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사귀어보려고, 성도들과 사귀어보려고, 제자들과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나는 변화되고 나는 떳떳한데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잘 살아야 한다. 이미지가 좋아야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사울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오히려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불씨가 사방으로 퍼지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죠. 그러나 굉장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장본인이 그 사울이란 말이에요. 악명 높은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났다.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그 이미지가 없어지려고 하면 정말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디에서든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항상 좋은 이미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판단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있을 때도 잘해야 되고 사람이 없을 때도 잘해야 하고 말 한마디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아무도 안 할 때 십자가를 지고 내가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간다면 누구든지 다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 대해서 중간 역할을 잘 해줘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나바의 수고와 바나바의 노력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이제 사울은 경계를 받거나 배척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제자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진정성이 인정됐지요. 말하고 교제하면서 더 깊은 그 사람의 장점을, 또 그 사람의 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말씀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성도들과 제자들과 교제도 할 뿐 아니라 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 전파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철학에 심취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논쟁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우월함, 자기들의 지식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헬라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인 유대인이에요. 남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 것만 인정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특별히 이 기독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1도 인정하지 않고 박해하는 자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사울도 헬라적 문화에서 성장했고 교육을 받았잖아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이 철학적인 면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말하고 변론하기가 굉장히 쉬웠단 말이죠. 헬라 철학을 이용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헬라 철학. 그것으로 성경을 접근했고 또 그들이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바울이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헬라 철학이 유대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는데 사울은 이 헬라 철학에 대해서 도통한 사람이란 말이죠. 최고의 권위자거든요. 그러나 사울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똥과 같이 여겨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했고 유대인들이 헬라 철학을 갖고 나오니까 사울이 당당하게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뭐가 안 되면 딸리면 그냥 누구든지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것이 학문이고 이것이 종교냐 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발견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아예 선입견을 가지고 너는 죽일 놈, 예수는 이단, 잘못하고 있다, 우리는 너희를 없애야 되고 박멸해야 된다,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사울과 이야기를 하니까 지들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루살렘에 아주 큰 난리가 난 거죠. 사울이 나타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최고의 학부라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그들을 이기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예수의 부활이 전파되니까 아주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형제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존재하고 있으면 다시 더 제2의 예루살렘의 박해가 있을 것 같고
사울의 생명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가이사라를 거쳐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형제들이 사울을 보냈습니다. 23절에 보면 다메섹에서도 살해 위협을 받고 광주리 타고 도망갔잖아요. 뭐 하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다.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울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메섹 왕도 잡으려고 하니까 광주리 타고 바깥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도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입니다. 그러면 도망가면 선교가 실패한 거냐? 죽으면 선교가 실패한 거냐? 절대로 선교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울이 당하여야 할 고난이 선교를 위한 십자가임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나 자기가 있는 현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박해로 인하여 도망가지만 절대로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디서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피했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망가고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나니아에게 그랬잖아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는 사울은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고난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환상으로 다 알게 했다. 사울은 자기가 고난당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떠남으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더욱더 뜨겁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의 놀라운 변화가 얼마나 간증이 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3년 전에 스데반도 죽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했고 23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오려고 갔던 저 사울이 저렇게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예루살렘에서 숨어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관망하던 사람들도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야, 예수는 살아있구나. 그 말이 사실이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의 변화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변화된 삶을, 사울 같은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만히 관망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리를 피할 줄 아는, 그렇다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말하잖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아 쓰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출세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주를 엄청나게 올바로 경외했고, 또 엄청난 박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성령의 위로가 있었고, 그렇죠? 열심히 있고 경건하게 살려면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더 잘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사울이 옴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생겼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도망도 갔지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해져. 관망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3년 만에 돌아온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해로 인하여 또 다른 지역으로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소로 갔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하든지 주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주를 잘 경외하고 또한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일본으로 출타합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안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이러한 여행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많은 유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영상을 보며 함께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